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나훔서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름으로만 알지 정작 잘 안 읽혀지는 책입니다. 요나서의 후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와 이 나훔서의 공통점은 둘 다 공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니느웨는 어떤 도시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당시의 대제국,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보다 100년 후에 쓰여진 이 나훔서가 차이점이 있는데, 요나는 이방인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사건을 증거합니다. 반면에 이 나훔서는 어떤 말씀이냐? 니느웨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가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함 받는 말씀을 전한다면, 이 나훔서는 어떤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투기하시는 하나님, 니느웨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훔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요나서를 떠올려 보면, 이방인이었던 니느웨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로 구원하신 것을 나타내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방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이방인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하게 됐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나훔서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용서받은 이방인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후대까지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유지하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이방인이냐 택하신 선민이냐 유대인이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데, 용서함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나훔서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던 니느웨가 결국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마침내는 멸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치유보다 치유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축복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어디에 선용하며 살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 기적을 체험한 자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3절로 6절 말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왜 오래 참으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는구나.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코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회리바람과 광풍으로 심판하신다 그럽니다. 구름과 티끌처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바람 앞에 한낱 등불과 같다는 겁니다.
한 줌의 재와 같이 티끌처럼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바다와 강을 말리우시나니 그러는데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려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하셨어요? 멈추게 하셨잖아요.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산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말하고 갈멜은 요단 서편의 요충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대지와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레바논의 꽃이 아우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레바논은 꽃과 나무들, 풍성한 열매들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다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을 것이다 그러는데, 지진과 화산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땅과 바다, 산과 강, 온 세상 만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이 크고 두려우니 당할 자 누구이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회리바람, 바다와 강, 바산과 갈멜을 심판하신 것처럼 모든 인생들과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7절로 8절 말씀,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힘겨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을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딱한 사정에 처한 자 모두를 기꺼이 맞아주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피처럼 삼는 곳은 모조리 쓸어버리신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산성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5절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도와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니느웨처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성공이 없습니다. 또한 영원한 실패도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메시지 성경은 지금 이 대목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을 거슬려 꾀를 쓰느라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런 너희의 계략은 무엇이든지 끝장나고 말 것이다. 말썽을 피우는 자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 기름을 흠뻑 먹인 마른 장작더미처럼 활활 타서 재가 돼 버릴 것이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난이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략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재난을 겪고 있는데, 이 재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의견 듣는다고 이 재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연대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내려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인간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원상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재난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냐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량을 발휘해가지고 이거를 이겨내고 돌파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의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로 12절 말씀,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맞서려는 악한 음모들이 니느웨의 개미떼처럼 바글거린다. 유혹과 배신, 온갖 거짓말들을 지어내는 원산지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 지금 세상 꼭대기에 있다만 곧 바닥으로 꼬꾸라져서 모든 박수와 갈채를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꾀를 내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술 맡은 관원, 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심리전을 합니다. 유다 방언을 유창하게 구사해요. 이 랍사게가. 그러니까 잘 보면 이 랍사게는 아수르의 관원인데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자 그러거든요. 그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더 세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한테 다 졌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망할 거라는 겁니다. 심리전을 펼칩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예요. 말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두려워할 때 이사야의 말을 전해 듣고 다시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사야의 말대로 승리를 해요. 이 랍사게처럼 사단은 언제나 말로 미혹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12 제자 중에서 나왔잖아요. 사특한 말로 미혹하고 회방합니다. 사단은 뭘로 역사합니까? 말로 역사해요.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13절 12절 하반부부터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니느웨의 멸망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해방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박하고 이스라엘 괴롭히던 아수르가 망하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위로의 소식이거든요. 구원의 소식. 그래서 나움이란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멍에를 벗고 결박을 풀게 될 것이다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손꼽는 대제국들이에요.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인생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14절 말씀, 참된 신앙이 뭐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북이스라엘처럼. 근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 아닌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고,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죄악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거 뭐 신천지 이단만 밖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내부적인 우상숭배가 더 심각합니다. 나훔은 이제 천하를 호령하던 대제국 아수르 니느웨가 역사의 이슬로 사라지고 유명무실해질 거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비루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볍고 천박하고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대영토, 물질, 업적과 건물, 힘과 권세 대단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호령했겠지만 보잘것없는 비루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있는데 물질, 건강, 자녀, 이 세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제일 의지하는 대상이더라고요.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소중한 겁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죠. 그런데 소중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겁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무엇보다 사라지는 거고 이 땅을 떠날 때 다 두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자녀와 건강을 섬기는 게 아니고 물질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건강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우상숭배를 쫓아서 이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삶은 어떻게 되냐면 화려하지만 비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비루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소박해도 숭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게 화려하고 비루한 삶을 살 건지 소박하지만 숭고한 삶을 살 건지.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화려하고 비루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소박하지만 숭고하신 삶이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소박하지만 숭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그러는데 예언자들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게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시종일관 시종여일하게 계속 전하는 예언자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절기를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절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둬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서원을 갚을지라. 이렇게 이 서원은 기도를 말합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간구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한나의 기도 같은 서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찬송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그러지 않고 서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구와 의뢰해서 응답은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신 것을 찬송과 감사를 돌리질 않아요. 내가 운이 좋아서 됐다고 생각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시험에 수석한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하잖아요. 방송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석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다른 거를 통해서 비법을 찾으려고 해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쪽 위쪽에 있고 이스라엘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의 패권 다툼을 끊임없이 벌였어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통행해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열강들의 각축장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는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주변의 열강들의 수탈과 각축장이 되어 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하는 명분이 뭐였냐면 정명가도라고 명나라를 정벌하는 가도 길을 내라 조선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강자인 미국하고 신흥 강자인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살아남겠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절기를 지키며 내 소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면역력을 높이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예언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전대미문의 재난 코로나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이 코로나의 방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동시에 옵니다. 이 둘 속에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게 그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